24절에서 27절. 같이 공독합니다. 24절에서 27절까지 시작. 우리가 거기에 예수도 안 계시고 제자들도 없음을 보고 곧 배들을 타고 예수를 찾으러 가버나움으로 가서 바다 건너편에서 만나 rabbi여 언제 여기 오셨나이까 하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라.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이 양식은 인자가 너희에게 주리니 인자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잊히신 자니라. 아멘. 할렐루야. 예수님께 실망한 사람들, 속으로 약간 실망한 사람도 있을 수도 있어요. 우리 가운데 이 성경 속에는 분명하게 실망한 사람들이 있는데 왜 실망했느냐? 그걸 이제는 설명해. 예수님께 실망한 사람, 대화라기보다는 예수님께서 사람들의 속을 보고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행동, 이전에 행동을 왜 하는지에 대해서 그렇게 말씀하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숨길 게 전혀 없어요. 숨길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대충 덮어주고 이렇게 하는데 하나님은 여유 전혀 틈이 없습니다. 6장 전체를 보면 예수님께서 오병이어로 5,000명을 먹이신 그런 역사가 있습니다. 그게 앞부분에 그렇게 되어 있죠. 6장. 그리고 또 제자들하고 그 이후에 갈릴리 바다를 거의 반대편에 갈릴리 호수가 무지 크다. 거의 바다에 준한, 우리나라에는 그런 호수가 나중에 걸어가면 굉장히 많이 걸리는 시간인데 그 사역을 하신 후에 이제 바다 건너편에 가셨다. 그러니까 저녁 무렵에 오병이어 그 역사를 이루시고 밤에 제자들 앞에 타고 건너가셨는데 사람들이 죽 잡고 이제 육지로 걸어서 올라온 거예요. 그리고 왔는데 오는 사람들을 보고 하시는 말씀이 너무너무 섭섭한 말씀.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알고자 하는 그 마음을 가지고 당신을 찾기를 원하세요. 그런데 예수님의 기대가 아닌 예수님을 찾는 목적이 뭐냐? 21절에 그럽니다.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그 1번 해놨는데 보면 밑에 보면 이적 그렇지. 이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이적을 본 까닭이 아니고 날 찾는 것은 먹고 배부른 까닭이다. 예수 따라다니면 먹을 것 늘 생긴다. 이런 우리 간단한 말로 그렇게 말할 수 있죠. 예수인데 가면 먹을 것 생긴다. 배고플 것 없다. 이런 생각 때문에 날 찾고 있다. 그런데 이제 쭉 그 이야기를 보면 그래 여러분들 먹을 거 염려하지 마세요. 날만 따라다니세요. 그렇게 말씀하시면 좋은데 전혀 그런 말씀 안 하시고 그 사람들이 듣기엔 너무 실망스러운 이야기만 합니다.
자기 살을 먹어야 된다 그러고 자기 피를 마셔야 된다 그러니까 그 청중들이 너무 낙심됩니다. 예수 따라다니면 없는 것에서 5,000명도 막 오병이죠.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고도 남도록 그 정도로 능력이 많으십니다. 그래서 앞으로 날 따라오세요. 그렇게 안 하시죠. 뭐라고 말씀합니까? 내 살 먹고 내 피 마셔라. 이게 진짜 양식이다. 도저히 이해가 안 되죠. 뭐 예수 잡아먹고 누구라고 하니까 말이 안 되는 소리를 예수님이 하시니까 너무너무 실망합니다. 그래서 66절에 뭐라고 하느냐, 다 예수님 거의 다 나타납니다. 자기들이 기대했던 예수님이 자기들의 기대를 채워주지 않고 엉뚱한 소리를 하니까, 그래서 그것이 이어져서 66절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때부터 그의 제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떠나가고 다시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더라. 실망했어. 예수님도 지적했죠. 너희들이 날 찾는 것은 이적을 보고서 오는 게 아니고 먹을 것 때문에 찾아온다. 그 사람들 가운데 뭐 여러 가지 말을 할 수 있지만 속을 따라 예수님은 표적을 이적을 행하시는 목적이 근본적인 목적을 우리가 잘 알아야 돼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진짜 아들이시다라는 것을 알게 하기 위해. 할렐루야. 그러면 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사람들이 확실하게 믿는다면 이 예수님은 그 예수님을 통해서 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이분이 우리들에게 무엇을 하시는 분이신가를 전반적으로 알아야지. 전반적으로 이분은 우리들이 행복해질 수 있는 길 가르침을 주세요. 가르침을 어떻게 살면 행복해지느냐, 진정한 행복이 뭐냐, 또 육신적으로 필요한 것들은 다 공급해 주시게끔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할렐루야. 제자들에게, 12제자들에게 예수님이 그 제자들이 다른 제자들이 떠나고 나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너희들도 가겠나? 그러니까 베드로가 쭉 말씀이, 영생의 말씀이 계시는데 우리가 어디를 가겠습니까? 그래요. 영생의 말씀이 있는데 우리가 어디를 가겠습니까? 그걸 예수님은 듣고 싶어 하십니다. 내가 너희들에게 말하는 이 진리의 말, 거짓말이 아닌 말, 이 모든 말이 너희들을 가르치고 또 하늘의 비밀들을 알게 하고, 이 말을 통해서 내가 너희들에게 모르는 것을 알게 하고 모든 것을 이 말을 통해서 너희들에게 축복하고자 한다는 의미가 이 속에 담겨 있어요. 그런데 이들의 목적은 그냥 배청. 그래서 이 기대를 예수가 채워줄 수 없을 것 같으니까 하는가 봅니다. 오늘날도 교회 찾는 목적이, 예수 찾는 목적이 이제 다양하죠. 사람마다 다 각기의 자기의 기대 욕구가 있어요. 대체로 일반적으로는 예수 믿고 돈도 벌고, 소위 말하는 간단하게 말하면 축복받고 행복해지고자 합니다. 그 중에 이제 배부르게 하는 건 뭡니까? 돈 아닙니까? 돈 있으면 양식 다 살 수, 배부르게 할 수 있어요. 예수를 통해서 내가 배부르게 살아야지. 쉽게 배부르게 살 수
있도록 해주는 예수를 기대하고 교회를 찾고 예수를 찾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우리들에게, 그 군중들에게 그 기대를 충족하는 말을 안 하세요. 다시 말하면 내 삶과 내 피를 무슨 내가 진짜 양식이다. 그러면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잘 들으면 너희들이 다 있다 이 말이에요. 단순히 그 배만 채우는 거, 배만 채우는 것은 없죠. 우리 인간이 배 채워진다고 행복해지거나 하나님이 보시기에 만족한 인생을 살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리석게 이제 그런 생각만 가지고 살 수 있죠. 지금 우리나라 지금 이 현재 형태는 뭐 거의 배고픈 사람은 배가 불러가 문제지. 뭐 너무 많이 먹어가지고 육체적으로 이 위를 채우는. 이제 뺀다고 이 양분이 너무 많이 들어가가 이제 이게 너무 많이 채워졌어요. 그걸 뽑아낸다고 해야 땀을 흘리고 온갖 운동을 하고 뽑아낸다고. 적당하게 먹으면 그렇게 하기 어렵죠. 고기도 안 먹고 보리밥 안 먹고 살찌지 않을 음식 먹으면 살찔 이유가 없어요. 어떤 사람 물만 마셔도 살찌는 거예요. 그런 체질도 있긴 있습니다만 살 안 찌려면 자기가 적게 먹으면 되는 거예요. 간단한 문제인데 많이 실컷 먹고 뺀다고 해서 간단한 거예요. 하나님은 내가 너희들을 창조한 창조자고 너희들이 아버지고 내가 너희들을 무지무지 사랑한다. 너희들이 이 세상에서 내 말을 듣지 않고 비참하게 사는 이 모습을 볼 때 내 아들이 너희들에게 가서 모든 부분에 대해서 알려주겠다. 이것이 하나님의 메시지예요. 배부르면 살 것 같고 예수 믿으면 배부러진다는 것으로 만족이 되는 게 아니야. 그렇게 해서 만족이 되는 게 아니야. 너 인생을 이렇게 살아야 행복해지고 진정한 만족이 있는 거야. 그뿐만 아니고 영원한 천국도 있어. 근데 너희들은 지금 내 아들 예수를 모르면 비참한 최후가 기다리고 있다는 것조차 모르고 살고 있잖아. 한 여자를 데살로니가후서 1장 7절에서 8절을 보면 주 예수께서 자기의 능력의 천사들과 함께 하늘로부터 불꽃 가운데 나타나실 때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과 우리 주 예수의 복음을 복종하지 않는 자들에게 형벌을 내리시리니 이런 자들은 주의 얼굴과 그 힘의 영광을 떠나 영원한 멸망의 형벌을 받으리로다. 사도 바울이 천국에 갔다가 천국의 실상을 다 봤네. 지옥의 현상도 다 봤네. 그래서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 사도 바울로 말하면 악질, 악질. 예수님이 하신 말씀, 예수 자체를 안 믿고 예수님을 사기꾼으로 취급하고 그렇던 악한 예수, 악한. 그런데 자기가 하나님께서 은혜로 천국을 다 보여주고 앞으로 너가 이 진리를, 이 사실을, 이 현상을 이렇게 될 것을 사람들에게 알려라. 그래서 사도 바울이 죽기 살기로 한 거예요. 죽기 살기로. 그래서 영원한 멸망의 형벌을 받으리로다. 하나님 입장에서 볼 때는 너무 불쌍한 인간들. 그 영원한 멸망에서 벗어날 수 있는 길을 예수님이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수님 가르쳐 주실 때 무엇으로 가르쳐? 말씀으로 가르쳐 주세요. 이 천국의 문제, 지옥의 문제뿐만 아니라 땅 위에서 진정으로 너희들이 행복하고 만족해서 살 수 있는 길을 예수님 가르쳐 주십니다. 뭐 배부르는 것도 사는 가운데 중요한 요소 가운데 하나죠. 그렇게 해서 너희가 행복해지는 게 아니다. 너희가 세상 사람들 인정해주는 명예를 얻는다든가 돈을 가진다든가 갖가지 사람들이 칭찬해주고 부러워하는 것들을 가진다고 해서 행복해지는 게 아니야. 이러한 말씀들을 예수님이 말씀해 주시고자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들이 나를 찾는 것은 내가 빵 만들어주고 고기 만들어주니까 그걸 묻고 그거 얻어먹으려고 나 따라오네. 그렇게 따라오면 실망뿐이야. 내 말을 진짜 들으려고 한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알라고. 하나님의 아들 때는 하늘나라의 세계, 하나님이 가지고 계시는 계획,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이 땅 위에서 어떻게 살아야 하고 어떻게 살 때 진정한 만족이 있는지 알려주기 위해서. 큰 예를 들면 탐욕이잖아요. 탐욕, 욕심. 예수님은 욕심벌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욕심을 채우면 행복해지는 걸로 착각합니다. 얼마나 착각이 큰지. 뭐 우리가 일부분적입니다만 그 재벌들이나 이 부자들은 끝없이 이 채우라고 이 욕심의 바구니가 얼마나 큰지 오래 채워도 채워지잖아요. 이게 이 재벌들의 욕심 바구니만이 아니에요. 우리 각자 일반적인 사람들 전부 다 자기 나름대로 욕심의 그 욕구 탐욕의 주머니를 다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런 거 하나님의 눈으로 볼 때 너무너무 불쌍합니다. 그것에 행복해질 때 기본적으로 내가 너희들이 살아가는 거 다 준다. 공중에 새 봐라. 백합화도 봐라. 내 다 먹고 다 입히지 않느냐. 그런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이 이러한 헛된 욕구에 사로잡혀서 불행해지기를 원하지 않는 거예요. 그 끝없는 욕구 속에 살고 사는 사람들이 다 부끄러움 속에 감옥에 가고 얼마나 창피스럽습니까? 그런데 그걸 소유하려고 하는 그 욕구가 끊임없이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인간이 지혜롭다고 하지만 하나님 볼 때 너무너무 일어나는 거예요. 너무너무 불쌍한 거예요. 원숭이 잡을 때 어느 나라에선가 이런 방법을 통해서 잡는다고 그러더라고요. 그 호리병이잖아요. 호리병. 그래. 우리가 좀 옛날에 제가 어릴 때는 그 막걸리 담을 때 호리병으로 담아서 이렇게 생긴 거 아시죠? 우리 크고 요 중간에 막걸리 담아 종이 같은 땅 유리 호리병을 만드는데 제법 두꺼운 호리. 그 안에다가 작은 사각 조각이나 사람을 집어넣는데 원숭이들이 잘 노는데 그 호리병을 사과를 넣어서 갖다 놓는데 그리고 호리병 그 목에다가 이제 줄을 매는 나무에 딱 걸어놓으면 원숭이들이 와가지고 호리병 안에 있는 사과를 이제 손이 가늘잖아. 원숭이들 딱 집어넣고 딱 친 다음에 안에 호리병 안에 넓으니까 딱 치죠. 사람들이 이제 온다면 안 놔. 자기들이 잡히는 것도 모르는 거예요. 이걸 안 넣는 거예요. 이거 안 놔. 우리 사람이 생각할 때 이거 나보고 도망가면 살잖아요. 근데 이거 안 놔.
원숭이 IQ, 아이고 저거 왜 저렇게 답답하나. 우리가 사람 입장에서는 그렇게 저 놓고 도망가면 살 수 있는데 저걸 안 놓고 붙잡혀서 죽는단 말이에요. 이 욕심, 이 사람 먹으려고 하는 거예요. 이걸 놓고 다른 데 가서 마음대로 먹이를 찾아서 하면 되는데 그렇게 하면 하나님이 볼 때는 인간들이 하는 짓거리가 그런 거예요. 딱 꼬리병에 들어있는 사과 잡고 안 올라.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얘들아 그 꼬리병에 사과 놔라. 다른 데 사과 나면 많다. 가라. 내가 좋은 데 있어. 너희들이 더 자유롭게 살 수 있는 길이 있어. 안 놨는데. 그래서 구체적으로 말하면 재벌들이 그 몇천억 이런 거는 그냥 끝없이 묻고 싶으면 끝없이 채우고자 하는 이 감옥에 원숭이가 붙잡혀가지고 초라. 그 재벌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이 감옥에 수갑 차고 독방에 앉아있으면 너무너무 처량하지 않겠어요? 너무너무 불쌍하지 않겠어요? 자기 자신이. 그런 애들이 머리가 안 돌아가. 원숭이 이 시상이 아니지. 그렇게 미련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얘들아 그렇게 사는 게 아니야. 그렇다고 행복해지는 게 아니야. 뭐 우리는 돈 없는데 제발 아닌데 하나님 그러지 마세요. 똑같아. 별 차이 없어. 호리병에 앉아. 호리병에 있는 거 뭘 생각해봐. 내가 주마. 난 너희 아버지야. 내가 너희들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알아. 내 사랑을 알라고 그래. 내가 너희들에게 하는 약속들이 얼마나 진실한지 아냐. 이 약속을 제발 믿어. 아, 그런 거야. 우리가 비유로 생각할 수 있죠. 전자제품을 만든 사람만이 그 전자제품이 가장 잘 돌아가고 그 기능을 제일 잘 발휘할 수 있고 수명이 가장 길게 사용할 수 있다는 것을 만든 사람만 알아요. 그걸 제작한 사람만 알아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내가 너희들의 창조자고 너희들의 아버지야. 너희들이 어떻게 살면 행복해지는지 내가 가르쳐준다. 나만 알아. 너희 인간은 잘 몰라. 끝없이 시행쳐봐. 내 말만 진실이야. 이 세상에 사람들 말 듣고 너희들 얼마나 속았는가. 내 말만 진실이야. 나는 거짓말 할 수 없는 존재. 나같이 너희들 이해하고 사랑하는 존재는 없어. 너 개인적으로 다 알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 떡 그거 고기 구웠다고 그거 얻어먹으려고 날 찾는다. 그래서 그런 식으로 예수 계속 믿게 되면 반드시 실망하게 돼 있어요. 66절에 다 돌아가. 예수님을 찾아서 교회를 나왔고 예수님을 찾고 있는 가운데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해주신 일을 알게 되었습니까? 그런데 계속 묻는 거에 축복에 이 세상의 것에 관심 있으면 많은 사람이 떠나가고 다시 그와 함께 가니 자기 기대를 채워주지 않는 대상이란 말이에요. 왜 자기의 기대 수천 수만 배를 채워줄 수 있는 분 끝까지 따라가요. 그래서 교회 나왔다 중대 보위 항상 다 그래요. 뭐 여러 겉으로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나 같은 죄인 살리신 하나님의 생명이 없었는데 내가 하나님의 생명이 예수님에 의해서 주어져서 내가 영생을 얻게 되었어. 내가 하나님 살아계신 그 아버지를 알게 되었어. 그 아버지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예수님으로부터 내가 이것을 받았어. 예수님은 이것뿐만이 아니에요. 예수님은 우리들의 모든 것이 되어주시고자 묻는 것만이에요. 그래서 나를 제대로 알아라. 나를 알도록 해라. 지난 주일날 에베소서 1장 17절, 1장 17절, 18절이죠. 나는 에베소 성도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제대로 알고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유산을 좀 제대로 알았으면 좋겠어요. 내가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유산이 어떤지 그걸 좀 알도록 신경 썼으면 좋겠어요. 지금 먹고 마시고 위장을 채우는 데 관심 두지 마시고 그것도 관심 두나 그게 너무 관심을 두고 있어요. 하나님 아버지가 주시고자 하시는 영원한 것들에 대해서 하늘의 것들에 대해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유산들이 뭔지 좀 알아봤으면 좋겠어요. 사도 바울은 그렇게 기도한다고 했어요. 하나님은 당신의 말씀이 그 사람의 속에 못이 박혀야 돼요. 요한복음 15장 7절에 보면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내가 이루어주겠다. 그런데 이 말씀을 잘 이해해야 돼.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라는 말씀은 하나님의 다스림 안에 들어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다스림 안에 안 들어가고 지 마음대로 뛰어나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하나님 자녀들. 그래서 끌어오기 위해서 징계를 주로 내리는 거예요.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냐. 베드로가 예수님 영생의 말씀이 이상하면 우리가 어디로 가오리까? 영생의 말씀이 계시니 어디로 가오리까? 변함이 없는 거짓말이 아닌 헛한 소리가 아닌 모든 진리의 말씀, 이 말씀이 우리의 존재가 무엇이며 우리들에게 어떻게 살아야 하며 우리의 미래가 무엇이며 우리를 사랑하시는 진정으로 사랑하는 분이 누구며 우리의 보호자가 누구며 내 삶의 원천과 내 힘의 에너지의 근원이 뭔지, 이 세상 말들은 전부 거의 거짓말은 아니라도 과장성이 너무너무 많아요. 아까 내가 여기 있으니까 꿀사과 사세요. 꿀사과 봤습니까? 꿀포도 사세요. 꿀참외 사세요. 우리는 아예 이 거짓말에 면역이 생겨가지고 그러려니 하는 거예요. 그러려니 하는 거예요. 그래서 거짓말이라는 단서를 정리를 안 해요. 그냥 그러려니 조금 다니까 꿀이라고 붙이구나. 이 세상 말들이 거의 그런 말이에요. 그 속에 우리가 살아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에 조차까지 다 그런 식으로 받은 거예요. 내 말이 그 말씀에 대한 믿음이죠. 시편 2편에도 그렇잖아요. 복 있는 사람은 내 말을 주야로 묵상하는 사람. 그게 예수님이 요한복음 15장 7절에 하신 말씀과 연결되어 있어요. 주야로 묵상하는 사람. 하나님의 약속을 주야로 묵상하는 사람. 주님은 나의 보호자예요.
내 욕구대로 아니 주님의 소원대로 내 인생을 살게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상에서 딱 운명하실 때 다 이루었다 하는 이 말씀은 우리가 볼 때 뭘 이루었어? 비참하게 패배했지. 이 세상의 권세 마귀에게 처참하게 죽었지. 근데 예수님 이루었다는 거야. 하나님 아버지가 나에게 주어진 사명을 다했다. 할렐루야. 너는 십자가에서 처참하게 죽고 모욕을 당하고 그것이 너에게 주어진 사명이라는 거야. 사람이 볼 때는 예수는 실패자. 비참하게 그지없이 처참하게 죽었어. 하나님이 하라고 하는 것을 한 것만이 그렇게 할 때 모든 그 사람에 대한 하나님의 보장이 있어. 그것을 끝났나? 사람 볼 때 끝났지. 하나님 아버지 부활을 시켜. 할렐루야. 또 그와 같이 예수님께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고 오늘날 우리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적용되는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예요. 내 정욕과 소망에 그것에 노예가 되어서 사는 걸 원하지 않아요. 그럴 때 너희들 속에 진정 만족이 없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살아요? 세상 사람들 다 그렇게 사는데 그렇게 한번 살아봐라. 너희 행복한가? 만족한가? 아니야. 내가 너희들을 창조했고 너희들을 어떻게 하면 진정으로 행복해지는지 내가 다 알고 있어. 나로 인해서 오는 것이 아닌 것들은 다 무지개야. 너희들은 끝없이 속고 산다. 진정한 만족과 진정한 평안. 그런 말씀으로 우리들에게 진정으로 사는 것을 가르치기 위해. 할렐루야. 또 실망한 사람들 있죠. 이 사람들은 그래서 교회에 나오다가 안 나온 사람은 거의 이 케이스입니다. 소위 말하면 내 중심적인 내가 필요로 하는 진정으로 필요한 것, 필요를 아시는 하나님 아버지가 주시고자 하시는데 그게 관심이 없어요. 우선 내가 필요로 하는 것에 기대를 채우지 않는 것. 영생 관심 없어요. 하나님의 자녀되는 관심 없어요. 우선 내 채우는 그게 소위 말하는 한마디 말하면 축복이 축복.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부르시고 따라오라고 하는 것은 교육시킨 교육시kin. 온갖 것이 다 내 것이란다. 온갖 것이 다 내 것이란다. 그러니까 나를 사랑하라. 이 세상의 것들을 사랑하면 이것을 받을 수가 없어. 없어지는 것, 그런 데 대해서 너희들이 신경 쓰고 거기 관심 있으면 내 것을 받을 수가 없어. 이런 하나하나 모든 말씀으로 우리들이 진정으로 하늘의 것들로, 영원한 것들로, 후회 없는 것들로 복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을 부르십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들에게도 우리들이 예수 믿고, 예수 믿는 게 아니고 교회 다니다가 돌아선 사람 다시는 예수와 간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그래서 물어보면 이거 안 채워졌어. 교회가 헌금되라고 하더라든지 각가지 이유를 대요. 그러나 핵심은 이겁니다. 자기 욕구를 예수가 채워줄 것 같지 않아. 착하게 살아가 이런 주문 같은 거 많아. 죄 지지 말라고 그러고 자기가 살고 있는 그 삶을 돌이키라고 하는 이런 말들 전혀 돌이킬 생각이 없는데
거기서 돌이키면 너희들이 진짜 행복해질 수 있는 길을 발견할 수 있게 된다. 이런 말씀이에요. 할렐루야. 두 번째 실망한 사람들이죠. 그 사람들 결국 믿음이 있었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릴 때까지 따라다녔어요. 누가복음에 나오잖아요. 누가복음 우리가 엠마오 가는 두 제자. 죽는 끝이다. 부활했다고 하는 여자들의 소리가 자기들에게 들렸어요. 쓸데없는 소리. 인간이 죽으면 어떻게 다시 살아나요? 이 사람들의 사고방식은 그렇게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 따라다녔어요. 근데 예수가 뭔가 기적을 행하니까 잡혀서 비참하게 죽을 것을 기대하지 않는데 비참하게 죽을 거예요. 실망했어. 낙담했어. 자기의 기대들이 탐내서 엠마오로 가는데 예수님 찾아왔어요. 참 내용을 보면 이 사람들이 다시금 정신을 차리게 된 것은 예수님이 구약에 있는 말씀들을 풀어서 줄 때 일이 열린 거예요. 할렐루야. 교회 와서 이 하나님의 말씀에 열리지 않으면 이 신앙은 거의 기복적인 신앙이 못 되고 있어요. 자신들이 그래요. 예수님이 자기들에게 말씀해주고 이 성경 말씀을 다 풀어주고 난 다음에 딱 정신 차려봤더니 이제 다시 말하면 뭐가 묶여있는 거예요. 자기들끼리 말해요. 두 사람이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않냐더냐. 마음이 뜨겁지 않냐. 성경을 풀어주실 때 성경은 구약 선지자의 율법서. 마음이 뜨겁지 않냐. 이들에게 실망하고 있었지만 마음 깊은 곳에 하나님을 갈구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이 사람들 가운데 겉은 외형적으로는 굉장히 하나님을 관심 없을 것 같은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 볼 때는 그 사람들 가운데 하나님께 깊은 곳에서는 관심을 기울이고 하나님을 알고자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 찾아 그걸 보이지 않는 영이 부르짖고 있는 하나님을 부르고 있는 거예요. 너희가 나를 찾아라. 하나님 계시니까 이 계속 무의식 소리 두드리고 있는 거예요. 그 소리를 하나님이 들었어요. 할렐루야. 성경에 외형적인 하나님을 찾고 기도하고 부르짖고 하는 것도 인정되어지면 그것이 만약에 내면이 그와 같이 안 따라주는 이 껍데기예요. 그래서 하나님 응답 없어요. 그런데 외형은 하나님을 안 찾는 것 같은데도 내면 속에는 하나님을 부르짖고 있어요. 찾고 있어요. 실망하고 있는 것 같아요. 하나님 그 내면을 보세요. 그래서 엠마오로 가는 낙심하고 가는 그들을 찾아 성경을 풀어주세요. 2절을 보면 2절은 끝나버릴 가능성이 굉장히 많아요. 말씀이 되죠. 나는 처음에 우리 교회 개척해서 성령 임하고 방문하면 다 교회가 무지 부흥되고 사람들도 완전히 변화될 것을 기대했는데 안 그랬다는 거예요. 너무나 좌절해요. 말씀이 들어갔으면 말씀이 우리를 변화시키죠. 방문을 받고 성령을 받으면 1차적으로 기뻐해요. 그게 뭘까요? 어려운 걸까요? 제자들이 오순절날 성령 받은 것하고 차원이 달라요. 그들은 너무 차별했어요. 온갖 시험을 다 통과했어요. 이 세상에 대한 미련이 끊어진 사람. 그리고 성령이 보여줬어요.
이 사람은 올인해서 주님을 위해서 살았어. 난 그걸 기대했지. 그게 아니야. 우리가 예수 인정받고 성령을 받고 은혜도 받고 살아계신 걸 확증하나,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확증받았지만 우리 속에 있는 타락한 우리 본성이 무너지는 데는 무수한 시간이 걸린다. 우리 보록 타락한 지혜로 살아도 진정으로 행복이 없다는 것을 우리들이 뼈저리게 느끼게 훈련시킵니다.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않냐 하고 곧 그때로 일어나 예루살렘에 돌아가 12 제자들 그 무리에 그때까지 11 제자들 예수가 돌아보니 11 제자들이 그들과 함께 한 자리에 모여 거기 함께 그 전에 그 있을 바에 소용없는 짓이나 있을 수 없는 짓에 왜 내가 우리들이 기대를 거냐. 예수님 부활하셨더라. 우리가 만나봤어. 사람이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눈으로 봤어. 그분의 말씀을 들었어. 이 세상 인간사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 죽음과 다시 삶의 문제. 또 영원한 천국이 있어야 돼요. 영원한 지옥이 있어야 돼요. 이 일만치 중요한 게 없어. 죽음을 끝난 게 예수 다시 살아나셨어. 예수님이 하신 말씀은 전부 참말이었어. 다 진리였어. 예수님은 내가 참 양식이다. 내가 참 은혜다. 너희들이 내 말을 진짜 믿어야 너희들이 진정으로 살게 된다. 이 말씀을 믿는 자를 위해서 하나님 역사하십니다. 내 말이 너희 안에, 내 안에 너희가, 내 말이 너희 안에. 하나님 말씀이 그 사람 심령 깊은 곳에서 그 사람을 움직여요. 시편 1편 있잖아요. 주야로 묵상하라. 하나님의 말씀을, 이 사랑의 말씀들을, 이 언약의 약속을, 사랑을 디니 믿는다. 복이 있으시. 하나님의 복이 임하게 있어요. 말씀을 믿어야 그 말씀들이 역사하십니다. 할렐루야. 자기의 지혜, 세상 사람들의 말, 자기의 생각, 이게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 우리를 지혜하기를 하나님 원하세요. 마음속에 처음에 오병이에 참여했던 사람들과 같은 끼가 우리 속에 조금 더 있을 수 있어요. 끼가 조금 있어요. 오늘 말씀을 들음으로 이러한 우리 속에 남아있는 끼들이 제거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아주 심각하게 부활에 대해서 의심하고 믿지 못하는 사람, 천국의 소망을 완전히 갖지 못하는 사람, 부활에 대한 소망을 갖지 못하는 믿음, 말씀에 의해서 이것들이 깨어지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오늘 또 이 자리에 임재하셔서 이 점을 통해 말씀하심을 찬양드립니다. 하나님의 하나님은 인내와 사랑으로 우리들을 하나님의 자녀답게, 하나님의 자녀가 누리는 특권과 축복을 누릴 수 있도록 우리의 영의 눈을 열어주시고 말씀을 열어주시옵소서. 오늘도 한 시간도 열어주신 시간이 됨을 감사하며 말씀이 우리를 지배하고 어떤 고난과 시련과 시험과 고통을 다 이기게 하시고 찬양받아 주옵소서. 말씀을 붙잡고 있는 자녀들에게 그 말씀대로 인내할 때 역사하실 것을 믿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